정의로운 망자 김자홍. 네, 제가 하니까 이상하네요. 김자홍. 한 번만 더. 김자홍. 한 번 세 번 해야지. 귀인이요 해야죠. 귀인이 귀 어떻게 했지? 귀인이요.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 예. 예.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 죄와 벌을 다 보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어제 오늘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셨다고요, 우리 덕 선생님? 예,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어제 보고 밤을 새는 바람에 해롱되다가 겨우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오마니님도 이게 어젯밤에 보고 예. 또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고. 예, 요즘 다 밤새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현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몽을 못 하고. 예. 여기서 현몽으로 쭉 얘기하시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현몽으로 오신 건가? 아니면 몽유병? 예.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울더라고요. 네. 이제 뭐 심파와 함께라는 뭐 말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그렇지 실제로는 네. 재밌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네. 그러게요. 이제 좀 원작과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거에서 이제 팬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글쎄 뭐 영화만 보면 큰 문제 없지 않나. 뭐 영화 자체로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5차례 했나? 예. 횟수로 뭐 그 정도 돼서 6개 올라왔죠? 6개. 예. 국내 신과 함께 초전문가입니다. 저희보다 더 이상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작과 이 그 실제 사실, 네. 이 신도세계의 사실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어디서도 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컨텐츠를.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네. 뭐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후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맞아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예. 네.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 그렇죠.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아마 이렇게 네.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버전 팟캐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또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만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자그만치 400억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 실제는 350억이고 한 50억은 뭐 광고 뭐 여러 가지 뭐 쭉 다 합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도 촬영이 다 끝났대요. 네. 동시 촬영했죠, 국내 최초. 예. 네. 투도 그러면 이번에 나온 차사들이 나오는 건가요? 같은 인물이? 네, 맞습니다. 차사 근데 마지막에 네. 거기 주인공인가? 나온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나오던데. 네, 그거는 이제 카메오로 재미로 넣은 거고 네. 2편도 이제 하정우 팀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거기 하정우랑 마동석이랑 붙는 거죠. 예. 카메오가 좀 저기 뭐야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김민정 씨. 다음 편에 또 나오나 이 사람들 주인공이 했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음. 이게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실지 마실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스포 만빵. 완전 스포 만빵. 스토리를 잔뜩 나옵니다. 읊어드리겠어요. 무슨 뭐 특별한 반전은 없기는 하지만 네. 저희 팟캐스트 특성상 진짜 그 현미경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관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들으시려면 여기서 자르세요. 그리고 뭐 상관없다 하면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근데 뭐 스포를 다 해도 그 그래픽이 그러니까 좀 CG가 좀 잘 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요소 그러니까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재미도 높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아까 이제 그런 눈물 짜는 그런 심파도 같이 들어있어 그 흥행 요소는 다 집어넣지 않나. 그래도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까 비판을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코드에는 크게 들어가줘야지. 맞아요. 한번 눈물 짜야지 본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눈물 짜야지. 감동을 꼭 넣어야 되죠. 그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한번 눈물 짜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뭐 효도, 뭐 이런 문제가 우리 영화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아무래도 애틋한 이게 조상과나 부모나. 저는 약간 오늘 팟캐가 영화가 참 재밌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료집을 수십 페이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당황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 잠깐. 역시. 그냥 어쩌지? 막 합쳤어요. 예, 뭐 순서는요. 오늘은 뭐 크게 뭐 걸린 게 없이 뭐 저희들이 뭐 다 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영화 느끼신 대로 저희 팟캐스트는 뭐 엄청나게 이걸 다 다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또 영화만의 그 영화만 네. 에서 얘기했던 문제도 있고 그래요. 네. 저가 느낀 것부터 먼저 딱 얘기한 다음에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귀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귀인. 귀인은 음. 귀한 사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48년 동안 쭉 왔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천년 동안 1000년 동안. 47명을 예. 그 환생을 시킨 거죠. 아. 그리고 이제 48번째인데 이 네. 자옹이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49명을 환생을 시키면 정사차사가 환생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조승차사도 환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환생이 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뭐 골든 티켓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예. 그렇죠. 실제로는 뭐 반대죠. 응? 반대? 예. 어떻게? 환생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정서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 어떤 지옥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명부라는 곳이 맞아요. 예. 예, 판단을 할 수 거기는 있는 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맨 지옥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 그죠. 맨 밑으로 보내서 가장 높은 게 어떻게 보면 환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승관이 사실은 좀 빠져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좀 죄를 초점을 두고 네. 이렇게 벌하는 데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렇게 그 고귀한 영혼들에 대한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적이기도 하죠. 쉽게 상관없이 이렇게 나왔기 쉬워서.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정의의 일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제 환생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승사자도 환생을 하나? 이거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 중에 그냥 지나가는 댓글이 그게 있더라고요. 네. 저승사자도 환생해? 이 코드는 처음 봤거든. 네. 웹툰에서는 없었던 설정이죠. 그렇죠. 없었죠 이런 네, 장면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승사자가 환생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100년 전쯤에. 그게 뭐냐면 여주 선생의 이제 문답기에 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제2의 판관 포청천이다라고 네. 칭해졌던 사람인데 지난번 저희 파케 할 때 이제 스웨덴보르그라고 해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뭐 20몇 년 동안 네. 사후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도 서양에 있지만 동양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인데 중국이 네. 공산당 그 정권 시절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재판관 역할이었는데 천상에서 이렇게 어느 날부터 이제 저희도 재판을 좀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잠잘 때도 가고 뭐 이렇게 꿈꿀 때나 아니면 잠깐 졸 때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재판하고 내려오고 해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있었던 거를 이제 구술로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나왔던 그 여주 선생의 여주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한 지역이겠죠. 그렇게 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원이 물어요. 네? 물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재판을 했습니까?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저승사자도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재미있는 질문인데 이 네. 영화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여주 선생이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직자인 보통 사람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쉬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사후세계에서 몸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사후세계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돌을 닦아서 올라가기가 밝은 세계로. 그런데 인간 세계로 한 번만 환생을 하는 기회를 잡으면 이게 사후세계 이제 증산도에서는 1천부터 9천 하나님이 계시는 9천 옥황상제가 계시는 9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한 생에서 결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려고 그렇게 진짜 경쟁이 엄청나고 그렇다는 거죠.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는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이제 저승사자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왜 저희가 이제 그 저승사자도 사후세계 이제 공무원이라고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 이런 공직이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아무래도 선택폭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냥 말단 공무원보다는 고위 공무원들이 더 쉽고 무직자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그런 거 이제 접근성이 쉽다. 아무래도 저승사자가 또 이제 공덕이라는 게 좀 쌓이지 네. 않았을까.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천년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좀 저승사자가 주목받고 컨텐츠로 뜨고 있는 가운데 왜곡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승사자가 공무원이고 굉장히 고위직이고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저승의 일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죄인처럼 그려지잖아요.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덕준이가 자기는 기억이 없다. 기억을 갖고 싶다 해서 약간 도깨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깨비하고 그래서 똑같아 요설정. 네, 이게 웹툰에는 없던 건데 도깨비를 참고하고 넣은 것 같아요. 웹툰에 없나? 네, 웹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덕준이가 아니 살짝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해엄맥이 죽을 네, 때 네. 이렇게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얘가 죽으니까 네. 얘도 저승사자로 같이 데려가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나 저승사자 하겠다. 네. 그때 그걸 못 들었거든. 덕주는 그죠? 그래가지고 죽었으니까. 아니 그때 아직 살아 있었어. 죽기 직전이었어. 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없는 걸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저승차사가 기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도깨비도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일단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공정한 심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연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건 봐주고 좀,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속의 인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인연이 어떻게든 엮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형사들이 자기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수사에서 이렇게 선을 빠진다. 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진님 말씀에도 있지만 명부사자에게 잘 대접을 하면은 네. 명부에서 못 데려간다는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어린 아이를 사고로 이렇게 저승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불쌍해서 안 데려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최대한 이렇게 배제하려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실제. 네, 저승사자도 환생합니다. 아니 뭐 전사자가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 지금도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도포 쓰고 갓 쓰고 그래서 그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승도 결국은 이제 우리 사는 거에 따라서 네. 이건 하늘나라 변하고 있구나. 예. 이게 이제 영화 설정이 아니라 실제는 또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 의식이 어떤 신과에 대한 의식도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죠. 외국도 그렇고. 그 뭐 드라마 블랙에서도 그 뭐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약간 이제 현대 그 턱시도 같은 비슷한 약간 그런 걸 입고 있기도 하고요. 예. 자, 정의로운 망자 할 때 이제 의 얘기를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걸로 이제 되돌아 보면 저는 이렇게 그 지하철 그거가 개념이 여기 없어서 좀 아쉽다 했는데 거기 초급문 그 문 앞에 가니까 네, 맞아요. 그 지하철 뭐 티켓 넣듯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귀인 표시 있으면서 티켓을 딱 하는데 그거 좀 인상적이었어. 딱 넣어가지고 탁 나왔는데 네. 위에 이제 그 정의로울 의자죠, 맞죠? 그게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 약간 붉은색, 오렌지색 비튼 그런 색이 딱 뜨면서 그거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거기 들어갈 때 티켓들이 있겠지. 네. 그러면 이제 넣으면은 뭐가 뜨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글자도 뜰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생을 표현하는 뭐 한 글자, 뭐 몇 글자가 뜨지 않을까. 불의도 뜰라나? 네. 그러니까 이 의랑 이게 사실은 좀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와 불의라고 하면 좀 약간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의. 인해의 신 중에 있나요? 아니요. 악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다. 불의죠. 사실은 불의인데 이거를 어제 제가 글을 쓰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그 정의로울 의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이끝할 때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끝할 때 이자는 벼화자에다가 칼도자니까 이렇게 낫을 베서 이렇게 뭔가 뺏는 갖는 그런 개념이면 의라는 거는 이제 그 양양자에 이렇게 창과자니까 양을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걸 뜻한다. 그런 상진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왜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감화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 말씀처럼 이 정의가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장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가을 개벽기 때 가을의 정신이 뭐죠? 의죠. 그렇죠. 의죠. 네.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사에서 우리가 어떤 윤회를 끊임없이 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마지막 가을 개벽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의라는 거죠. 가을의 정신에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정말 많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딱 나온 영화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특히 물론 이제 그게 그 이념이 강조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가 좀 많이 왜곡이 됐죠. 그 네. 동안에 이제 그 이제 깡패 이제 그런 영화에 의리 뭐 이런. 그러죠. 의리. 이게 물론 이제 저 김보성 씨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하여튼 그 깡패들의 의리 그런 게 많이 강조가 됐었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그 전에 네. 그 뭐 문인들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많이 강조가 좀 덜 됐고 예,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강조가 됐고 영화라든가 문화에서는 좀 이제 그 반대적인 그런 게 많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하여튼 뭐 도전 성구 하나를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은 온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대운을 연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그러므로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악한 자는 가을에 찌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에 결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정의와 일심에 힘써서 이제 만복을 구해야 되는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불의가 이제 숙청되는 때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은밀히 돕는다. 은밀히 이게 드러나지 않게 돕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명과 신명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얘기를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의의 표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상징인 문화에서도 이 관훈장,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의의 표상인 관훈장이 지금 뭘 하시냐면 옥경을 지키는 그 수문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옥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분이 관성제군이고 그분은 정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은. 옥경에는.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처음 초고문 들어갈 때도 사실은 그 의가 나온 게 그런 뭐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언제까지 옥경 수문장 역할을 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천지공사의 다른 쪽으로 아마 이제 쓰시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 가서 어떤 일을 일으켜라. 뭐 전쟁 도수하고도 이제 관계 있는 엄청난 일을 또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관훈장주와 관훈장과 관계된 이제 관훈장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 네. 그래서 운장주라는 주문을 통해서 증산도에서는 모든 사마와 척신과 복마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뭐 주문의 주인 뭐 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의 얘기하면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의 하면 아까 뭐 깡패 뭐 의리세계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훈장은 병마대권을 맡아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오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이런 도전 4편 15장 말씀이죠.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느낌 있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물론 이제 무신, 문신 이런 거 비교할 때 문신들 위주로 돼서 뭐 고려 시대도 네. 문신 정권 이런 게 막 나오고 했잖아요. 막 하도 네. 서론 받으니까. 네. 뭐 저번에 애들 보는 프로에 보니까 진짜 심하더라고요. 문신들이 무신 막 그냥 벌 주고 때리고 막 되게 모욕 주고. 애들 보는 프로예요? 애들 보는 프로에 그게 나와요. EBS 요즘 엄청 좋아요. 네. 역사가 술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애 아빠가 되시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군요. 몰라요, 저는 몰라. 근데 이제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진짜 열받아서 들어엎겠다. 그래서 당연히 엎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네. 그런 걸로 돼서 아니 그리고 관훈장이 실제 전쟁만 했고 사람 죽이는 그런 거에 관계됐는데 네. 병마대권을 맡아 성제군? 음. 이 성제군이라고 하면 신성할 성, 그죠? 네. 성스러울 성. 그리고 제는 이런 임금제자. 임금제자. 그리고 이제 군 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성제군? 뭐 이런 건 굉장히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영웅적인 느낌이 아니고 성인의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운장이 오늘 가득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의리 때문이다. 예. 근데 그런 여기서 이제 약간 아이러니가 느껴져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사상, 네. 그 사람이 실천한 어떤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정신 또는 인간 관계 이런데 이제 그 어떤 정신의 이제 관계가 많이 돼 있다.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요게 좀 요성과 좀 많이 와닿았어요. 실질적으로 관훈장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연극이라든가 경극이지 경극, 네, 경극 중국. 예, 그런 연극 같은 걸로 되고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가 있고 나간중에 삼국지가 있는 거죠. 나간중은 그때 이제 민가에 퍼졌던 그러한 이제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소설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관훈장께서 이 민간에도 물론 이제 그 임금도 나중에 받들고 네. 그런 걸 하죠. 근데 민간에서 이제 재신 일단 이제 그 상업을 도와준 재신으로도 좀 숭배받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했던 그 사마를 물리치는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다 모시고 예, 이제 하는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그랬고 이제 지금도 화교들은 계속 이제 그 최고의 신으로 네. 지금 이제 노자와 더불어서 모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거의 뭐 종교라고 예, 볼수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이제 정도로. 그 사당이 그 병자호란 때 그때 이제 그 모셨죠. 그때 중국에서 네. 중국에 이제 명나라죠? 청나라 어디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인가요? 네. 임진왜란 때다. 그때 명나라. 맞아.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그 모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원 사당이 그 여기 서울에 있고 여기 가장 큰 게 이제 저기 그 남원 남원성 원래 공격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중국의 그 장수들이 모시면서 이제 그게 퍼지기 시작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관훈장 문화도 우리나라에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뭐 이거는 국경이나 나라를 초월해서 이 의로움에 대한 그런 표상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상제님 성구 중에 이제 가장 저기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데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 이건 이런 거 보면 이제 김보성 고마의리 뭐 이런 뭐 선물 주면 고마의리 뭐 이러고 뭐더라 무슨 뭐 전부 의리만 묻히면 돼 뒤에. 그래서 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성시킨 게 김보성 씨가 아닌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 뭐 팔뚝 근육도 긁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상제님 말씀에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나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이건 진리. 예. 뭐 이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내세우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렇게 추살 세기에 이제 뭐 낙엽이 이제 한 순간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열매를 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가을 개벽을 필수로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관훈장의 표상이 사실은 그 주군을 사실 모신 거잖아요. 네. 주군을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배신하지 않은 건데 사실은 상제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배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배원망덕 만사신 그래서 가을에 가장 큰 그 신도에서 이 배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명에 대해서 하지만은 가장 큰 죄가 어떤 배사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배신하고 임금을 배신하고 자기 부모를 이제 거스르는 거, 역천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배신지옥이 있죠, 배신지옥. 네. 배신지옥 맞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데 그 앞세상은 가가 운장이니라. 이게 7편 3장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앞세상 앞으로 열리는 가을 개벽 그 이후에 열리는 후천 세상은 집집마다 가가 운장이다. 집집마다 관운장들이 산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슈퍼 영웅
하면은 슈퍼 영웅 뭐 마블이든 DC든 영웅들은 뭐냐 내세우는 이념이 결국은 정의거든요. 저스티스 리그 그렇죠. 그것도 정의당이고 그 마블도 그게 내내 정의예요. 정의 그죠? 네. 이게 그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세상을 열기 위해서 비리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관훈장으로 쭉 집중되다가 도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 혈쭉 얘기가 나옵니다. 혈쭉 그죠? 그래서 이제 민영환 선생 이제 그 저희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나오죠?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세대까지만 나왔었나? 민영환 선생이 이제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걸 보고 네. 이 나라에 이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걸로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에 정신을 깨우게 됐다는 유서도 쓰고 하면서 딱 이렇게 배를 갈랐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죠. 자살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서 지금도 이게 어디 박물관인가? 거기 가면 네. 그 돌아가신 자리에 떨어진 피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마룻바닥은 절대로 뭐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피가 스며들었는데 그 틈으로 대나무가 솟아올라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제 대나무가 솟아올라서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쫙 올라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혈쭉이라고 불렀죠. 혈쭉. 예. 그 피를 이 민영환 선생의 충이로운 피를 먹고 자란 그 대나무라 해서 혈쭉 또는 절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거 이제 뭐 이럴 수가 하면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전부 이제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 입막음하고 네. 신문에 나왔던 거 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 대나무가 아직도 남아서 이제 박물관에 실제 있어요. 직접 제가 봤거든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게 되게 재밌는 거는 잎사귀가 네. 45개였어요. 45개. 근데 민영환 선생이 이때 돌아가 자기를 하실 때 45살이셨어요. 이것도 이제 신기하다. 그 역사학자 최태영 박사가 이거 네. 너무너무 신비로운 숫자다. 이 나뭇잎 숫자도. 그리고 백혈이라고 그래요. 피가 떨어졌을 때 그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푸른색이었다고요. 그것도 뭐가 희한하잖아요. 실제 그런 건가? 어쨌든 백혈이라고 하니까 신선들의 저희가 한 얘기 아니고 신선들의 피가 흰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백혈이 아니고 이건 청혈이구나. 벽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선들 피가 흰색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읽은 건데 2차돈의 목을 뱄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신선들은 목에서 이제 흰 피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불교 공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돈이 나서 가지고 내 목을 베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목을 뵀는데 그때 이제 흰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불교가 그 사건으로 공인이 됐다 그런 얘기 있죠. 그렇군요. 2차돈의 순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전 5편 140장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인 일이옵니까? 이렇게 했더니 상제님 말씀하시길 민영환이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죽었으므로 내가 혈쭉을 내려 그의 충의를 표창하였노라. 이게 이제 상제님 당대인가? 아닌가? 당대죠. 네. 그때쯤인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그 당시에 상제님 직접 표창내신 거예요. 이 당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1905년도 그 을사조약 그때 을사조약 사건일걸요. 그러면 상제님 계실 때네요. 그래서 이거 민영환 선생은 대단한 특별한 사람 같아요. 또 이런 거 직접 표창받은. 네. 자 이렇게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가 이제 먼저 폼을 열었습니다. 다른 것도 낀 거 있으신 분? 저는 첫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첫 장면. 네. 첫 장면이 뭐 아시는 것처럼 김자홍이 밧줄이 이제 끊어지면서 떨어져 죽게 되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김자홍을. 네. 뭐라고 부르죠? 김자홍. 진짜 똑같아. 네. 이게 두 번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보니까 저승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3번 안 불렀어요? 세 번 불렀어요. 세 번 불렀어요. 처음에 네. 약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현실과는 이게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승의 이제 문에 들어서는 건데 그 부르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왜 잠깐 뭐 기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를 때도 보면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되고 처음 아마 태어날 때도 이제 뭐라고 했겠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저승사자가 그 남들은 전혀 들을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데 네. 저승사자가 부르면서 그 저승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네.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좀 너무 빨리 사후 세계로 들어갔다. 인간 세계에 대한 게 아니 영화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면 혼이 빠져나오면서 죽는. 이름하고 그 태어난 날인가 그걸 네. 불러요. 네. 그런데 근데 영화에서는 죽고 나면 이제 부르잖아요. 그거는 죽- 혼이 이미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 그런가? 아 그렇게 되나? 아가씨 하여튼간에 이름이 뭐예요? 근데 어쨌든 뭐- 부르는 게 몸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그때까지 거기 있다가 혼줄을 끊는 건가요? 이름을 부름으로써? 뭐 그건 여러 가지 근데, 상상을 할 근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들이 그거를 이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쵸.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네. 손짓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음. 체험담 들어보면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왜 재판이나 아니면 경찰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 범죄를 잡을 그렇게 얘기하면 때도 딱 되겠네. 어허.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고 뭐 음. 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잡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아, 최고의 비유인 것 네, 같습니다. 상제님 말씀에도 뭐 이렇게 죄지은 몽둥이로 뒤통을 때려서 얘기한다고. 자 이제 그러면 원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음. 이 영화에서 가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원기잖아요. 음. 원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원기가 되는 게 이제 원한 맺힌 귀신? 맞나요? 네, 그렇죠. 어. 원한 맺고 죽은 귀신을 원기라고 했죠. 네. 영화에서. 이 원기가 되니까 뭐 이상한 능력들이 생겨 여기는 휙휙 날아다니고. 그러게요. 근데 그게 원기가 나타나는 장면이 저는 재밌었는데 음. 뭐냐면 갑자기 이제 그 저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지옥기가 나타나서 차사들이 이제 막 경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계 가족 중에 원기가 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족의 경우에는. 그 태모님 성구 11편 381장에는 이어 그 아우의 성명을 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아우는 지금 충청도 부여 무량사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느니라 하시거늘 그 사람이 여쭈기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니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윤기가 서로 이어져 있음이라 하시고 이 형제의 윤기 이게 딱 이 영화하고 딱 떨어져요. 그죠? 그 이 영화도 김자원과 소홍이잖아요. 형제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나중에 억울하게 죽었죠. 근데 저승세계에서 재판 만드는 도중에 그로 인해서 저승이 막 대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형제의 윤기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제 엄청난 규모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이제 영화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스토리잖아요. 이 태모님의 이 말씀이 아주 절대적으로 이 영화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사실은 웹툰에서는 좀 다른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김자홍이라는 인물과 이제 그 군인 병사가 나오는데 얘네를 이 둘을 형제로 묶어버리니까 스토리가 너무 시작부터 너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둘 다 죽고. 네. 예. 약간 너무 극한으로 아버지도 해서 없는데. 몰입하기가 좀 힘들어서 차라리 여동생이라도 하나 줬으면 어떻게 하나 남아서. 네, 좀 덜 하겠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좀. 진짜 비참하네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아들 나도 데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파 욕을 먹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같다. 이거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작할 이제 때. 그 원한 맺힌 신명이 되면은 그 네. 원한의 힘이 이게 진짜 막대한가 봐요. 음. 저승사자도 그냥 휙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요 얘기가 요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이 천지 기운을 예. 막는다. 능이 천지 기운을 막는다. 네. 상제님께서 이제 그 대공사를 이제 네. 치르고 계신데 이 동남풍을 불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풍을 불리는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맞을죠. 이제 이 성구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안악이 찾아서 자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네.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공사에 집중하고 계셔서 이제 그걸 이제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그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겠지.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화를 맺혀서 갔겠죠. 네. 불만을 토로하면서 갔든지 그랬는데 이제 상제님 보는 그 천지공사에 동남풍이 안 부는 거죠. 이제. 아니 하나님이 불리는 공사가 막혔어. 어? 누가 와서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동남풍이 부는 거죠. 네. 이런 성구를 보면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본질, 인간이라는 본질, 그 하나님과 인간, 이거 만생명, 이런 것은 이게 실제 삼신의 경계에서 보면 그 영적으로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 동일한 경계에서 일단 볼 수가 있다. 네. 물론 그리고 위격은 틀리겠지만 당연히 뭐 하나님과 그 위격은 틀릴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이런 걸 느끼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마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게 정말 와닿죠. 이게 이제 기독교나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유일신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서양은 특히 이제 그 다신관이 네. 이제 일신관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은 사실은 다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천사 외에는 네. 천사에는 나머지 신들은 이제 얘기 안 되는 거고 조상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기가 되는 거고 네. 서양 어떤 그런 논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죽어도 그게 이제 전혀 어떤 그런 값어치가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네. 했던 행동이 이제 죽어서까지 어떤 그런 된다 권선징악적인 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신들이 죽어서 이렇게 원한 맺은 신명이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계속 살기를 뿌린다 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개념도 사실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동양에는 사실은 예전에 동서양의 공통적이었던 네. 건데 그게 갈라진 거죠. 서양에서는 그 개념이 일신론에서 없어진 거고 동양은 계속 남아있던 거고 권선징악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신도 세계에 대한 게 있던 건데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서양의 종교 아니면 과학에 영향을 네. 받다 보니까 지금 인간이 그 죽어서까지 네.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네. 부정적이고 또 이제 그 조상 신을 모시는 네. 그런 행위 자체를 이제 지금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원한들을 이렇게 인간이 망각을 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서 끝난 거다. 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어떤 성도님도 우리 프로에 나와서 네. 방송국 프로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조상님을 이제 천도씩 올리면서 네. 아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 있는 지금의 가족만 가족이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 내가 가족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었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을 때만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원한이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 누구도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뭐 무속에서 이제 살풀이라든가 이런 쪽만 됐던 거지. 맞아요. 상제님이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신명과 인간을 모두 다 주재하시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의 문제까지도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바로 원한 문제를 이제 직접 풀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이거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모든 종교가 결국은 그거를 관과했고 인류 문명이 사실은 진행되면서 그 죽은 사람의 문제를 관과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신앙 초기 때 이 말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뭐 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편 122장에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천상에서 선영신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느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벌어지는 건 인간 세상에서 먼저 벌어졌을지라도 해결은 천상에서부터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귀정되느니라. 이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도 세계에 대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 이런 것처럼 그 좀 뭐 어른들 뭐 누구는 뭐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니 왜 귀신들이 자꾸 인간 세상에 간섭을 해? 뭐 이런 얘기를만 해요. 자기도 귀신 될 거면서. 아니 자기 자식 뻔히 죽은 상태에서 보이면 그 가만히 있을 거냐고 위험에 처하면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이거 이제 인간 세상 이 세상의 이제 파멸의 이제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류를 좌절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원한이다. 이거는 선이나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분법적으로 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다. 악마는 무조건 없애야 되고 악은 무조건 이제 쳐 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누구나 원한을 맺고 가게 된다. 어떤 사람도 원한을 맺지 않고는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없게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뭐 사실은 이 영화가 우리의 어떤 신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반쪽짜리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는 것도 뭐 어떤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결론이 뭐냐면 지옥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다음 지옥으로 보낼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 되게 웃겨. 네, 모든 인간이 그러면 다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환생을 1000년 동안 48명밖에 못했으면 47명밖에 못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지금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림도령 팀에서 47명.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적은 식으로 것 해서 같아요. 저승사자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만조라고 해도 네. 얼마나 많은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지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영화의 설정이 물론 잘못됐고 또 불교의 어떤 사후관을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죠. 그게 맞아요. 이제 이 영화에서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재판이 막 유치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우기려고 하고. 인간 관계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죄 지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한을 말씀하시지만은 원한이라는 게 뭐 그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뭐 천륜을 우주일관이라 하는 말씀처럼 가족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면이 있고 근데 서양은 그런 관계보다는 어떤 믿음을 중시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버리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굉장히 단순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원기에 대한 문제도 보면은 원기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시신도 불태우고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멸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원한 맺히지 않은 그런 신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 신이 불태서 없어지면 그 원 없어진 걸로도 보복을 하겠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원이 원을 낳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영화적인 요소로 본다고 해도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약간 열어놓은 측면이 알고 봤더니 그 주지훈 그 해엄맥이 사실은 염라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려고 온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열어놓지 않았나. 네, 아, 요걸 엄청난 지금 스포를 했습니다. 띠로리.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테마라는 게 있고 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회원 네. 우리 이제 그렇죠. 테마라는 거. 해엄맥이네요, 해엄맥. 그러니까 예, 우리는 사실은 저 테마라는 거를 옛날에 못 들어봤거든요. 90년대 이후에 뭐 테마로 뭐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테마 얘기가 뭐라 나왔는데 하죠? 엑소시스템. 예,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이제 천주교 쪽에서 테마하는 테마 무조건 물리치는 신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동양의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는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 신명 그렇죠. 불러가지고 그 이제 네가 이제 생애 살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도 구하고 뭐 뭘 줄까 뭘 갖고 싶냐 그러면 그거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회원 살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양은 악이야 전부 다. 그쵸. 그 자기 자식이었건 자기 할아버지였건 소용이 없어. 쳐 네, 죽여 다 없애버리고. 나를 뭐 이렇게 좀 괴롭히면은 그 원인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내 아니면 내 어떤 그런 것이 나 때문에 사실 발생하고 내 조상이나 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해가지고 그 원기가 나한테 어떤 척신이 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달래줘야 되는데 달래준 게 아니라 원인은 내가 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서양의 개념은 악마기 때문에 물리치는 개념으로 뭐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뭐 그래가지고 물리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위력에 의해서 신부의 위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도망가겠죠. 어쩔 수 없이 쫓겨갔다면. 근데 더 앙심을 품고 다시 더 크게 해서 다시 더 크게 그거를 갚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개념이 사실 너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극단적이 돼버렸죠. 예. 하여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원기는 날아다니기도 할 뿐더러 용오름을 만들어요. 야이 설정 진짜 와 그좀 이렇게까지 가나? 오바 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찝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토네이도가 일어나더니 아니 만화에서도 쓰지 않은 그런 넘어갔다. 이게 서양 블록버스터 보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저 엄마가 저렇게 할 때쯤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악기가 되겠구나. 이제 원기에서 악기로 변하는 설정이긴 한데 그렇죠. 이거 토네이도가 일어나더니 막 다 날려버려. 야 저성도 야 진짜 저건 마블인데 갑자기 깜짝 놀랐. 예. 근데 이제 원한의 그것이 이제 파급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좀 과한 설정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많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
원기에 대한 성구가 이제 한두 개 좀 보겠습니다. 도전 9편 74장에는 한성도가 여쭈기를 간혹 부호집에, 그러니까 부자죠. 부자집에 각별히 마음을 써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모시면 새술도 뜨지 않고 물리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아마 이게 안 드시질 않고 이게 그래 숟가락을 드신 거는 이게 그 성의를 그쵸.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시기를 그 부호의 마음이나 힘들인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부잣집에는 원기가 많아서 쌀 한 토레까지 원기가 붙어 있나니 먹을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음식을 차려놨어. 하나님이 가서 이제 드시려고 딱 하는데 이게 드시려는 밥상 밑에 원기들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이 부자로 인해서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됐고 죽었고 이 진짜 처죽여도 갈아 마셔도 현찮다. 뭐 이런 정도로 막 원기들이 얘기할 건데, 그러면 저희는 보복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게 원기들을 보기도 그렇고, 또 이제 했으니까 한두 숟갈 정도 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하나님도 진짜 어렵다 처세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원기 이 부자와 돈과 있는 자, 그런 걸 이제 부자가 되려면 요즘 뭐 비트코인도 유명한데 욕심을 부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쌀 한 톨에도 원기가 붙어 있다. 진짜 이런 극미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복하는 그런 원한의 심정이 얼마나 참 큰가,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호 중에 천신 가진 자가 드무니라, 하늘 마음 가진 자가 적다. 그래서 부잣집 창고에는 원기가 가득하여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느니라. 부자들 뭐 다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뭐 이런 부작용, 그런 게 많겠죠. 예, 이 원한 문제에 가면서 서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착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 원기 얘기를 뭐 선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원한기죠. 원한. 그러니까 원기도 있고 한을 맺은 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둘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상님께서도 이제 만고 원신을 그 천중옷에 붙여서 이 세상 세계의 울로를 이제 돌리는 그런 천년을 보셨는데, 근데 원기는 이제 원통하게 준,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귀신이라면 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못한 거,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쌓여서 된 건데, 사실은 이것이 풀어지는 것도, 해원하는 과정도 사실은 이 원을 푸느냐 한을 푸느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을 푸는 거는 세상을 더 혼란하게, 왜냐면 지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거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거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피해 보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드러나는 건데, 항이라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못 펼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선하길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이제 힘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 운명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는,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도 사실 있어 한 거고, 그 역신은 또 이제 종교판에 현실했는데, 역신도 제가 보기엔 둘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진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역성혁명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의 어떤 그 민족 대중을 위해서. 이거는 이런 저런 왕을 뒀다가는 참 피고름을 짜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산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 세조가 이제 역성혁명을 했을 때 그걸 반대하다가 사회주의로 죽게 된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반대 부정인 거는 이제 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망친. 그러니까 여기 상제님 말씀이 알록사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 알록사는 이제 그 후대에도 계속 재판을 받는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역신이긴 하지만은 나라를 망쳐서 그냥 나라 망친, 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역신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록산이 저번에 천일야왕가 거기 TV 프로 보니까 양귀비의 영향이 엄청났더라고요. 그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윤회의 목적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을 풀기 위해서 윤회한 사람도 있고, 진짜 큰 뜻을 한을 풀려고 그 윤회한 사람이 있는데, 원을 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윤회를 많이 한다 이거죠. 집착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경우 이제 원기가 이제 악귀가 되는 경우, 악귀. 예? 여기서 이제 원기가 악귀가 된다고 설정은 돼 있지만 어쨌든 악귀가 있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뭐 마왕 파순이도 얘기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도전 11편 79장에 보면
악귀나 잡귀가 범접하면 하늘을 향해서 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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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을 이렇게 부르셔요. 이게 세 번을 부르시고 이게 이제 태모님이죠. 하고 금난장군을 불러 쫓으시니라. 이게 이제 악기와 잡기가 범접한다 이거예요. 악기가 잡기가 범접할 때는 이제 증산도에는 이제 관훈장주도 있고 물론 개벽주가 이제 실제 그 강력한 신장들을 다 부르는 건데 그 핵심에 이제 악기 잡기 금난장군이 있다. 그래서 악기 잡기를 이게 금난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제 범접하게 못하는 이름 뜻도 있겠죠. 그런 장군이 있다. 그래서 악기 잡기 금난장군, 악기 잡기 금난장군을 이게 주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그 악기 잡기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렇게 급한 경우에는 이런 주문을 읽으면서 어떤 무서운 곳을 갈 때 또는 뭔가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이런 주문을 읽으면서 실제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법론이 이렇게 이제 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는 병과라고 하면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상은 지상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맡은 어떤 부서 어떤 그 이제 문과 무과가 사실 맡은 부서들이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힘도 세기 때문에 그 맡은 부서의 장군들도 있고 사병들도 있고 사실 그래서 그 분들을 부르면은 이게 모든 게 주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고 부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맡은 분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해주기를 요청하면은 그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지금 되게 좋은 비유 같으네요. 포병. 예를 들어 폭격하는 거. 어떤 주문은 폭격하는 거야. 아마. 광범위하게.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지상에서 사실 그분들이 검찰 경찰이 이 삿된 거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천상에 바로 그런 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까지만 더 하고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또 영화 보다가 이제 조금 독특하게 요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기가 처음에 도망칠 때는요 틀려요. 처음에 이렇게 향해서 두 눈이 딱 나오잖아요. 향. 아 그게 그 장면이구나. 봐도 예, 저도 뭐 헷갈리긴 했어요. 저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기가 이제 거기 있었어. 근데 이제 발견했죠.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처음에 도망갈 때는 전선을 통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전기줄을 쫙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날아가서 무슨 뭐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쫓아가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느낀 게 있어요. 사편 97장에 저도 그러셨구나. 대흥리 아래 거슬막에 사는 장성원의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 낮이면 나았다가 이런 경우 많아요. 밤에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뭐 감기 올 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밤이면 다시 열이 나고 애들이 이제 애가 아플 때 그러더라고요. 기침으로 잠을 자지 못하여 두어 달 동안 고통이 심하거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아마. 폐도 망가지고. 성원이 아이를 안고 와서 고쳐주시길 애원하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멀리 서양으로부터 온 비별로 인함이라. 비별은 날빛자에 이제 벌은 자라 벌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낮이면 나가서 놀고 밤이면 돌아와 자나니. 이건 어떤 신명이나 병인 것 같아 이게. 이게 이제 낮에는 나가 놀다가 밤에서 걔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갑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나을지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존재가 있어. 마신이든 신명인데 이게 옮겨야 되는데 산으로 옮기자니 금수도 또한 생명. 그러니까 산으로 옮기면 산짐승들이 많이 죽나 봐 이게. 엄청 커서. 그리고 바다로 옮기자니 어별도 또한 생명이라. 이 별자가 또 여기도 이제 같은 별자인데 어쨌든 어별 물고기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전선에 붙여서 이게 전선. 그 당시에 이제 전선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전봇대. 이 전선? 갑자기 전선이 나와. 전선에 붙여서 사방으로 흩어가게 하리라 하시고 성원에게 명하셔 철사 두어자를 구하여 아예 머리맡에 두었다가 전봇대 밑에 버리라 하심으로 성원이 그대로 하니 곧 나으니라. 이거 진짜 신비롭지 않아요? 네? 그때 전봇대가 있었어요? 전봇대 있지. 그때 저기 고종황제 때도 막 이렇게 주변에 전화기가 전등도 있었으니까.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부철도가 이미 그때 철도도 세워지고. 상계 공사 중에 철도 공사 있잖아요. 맞네. 아니 동양 최초의 그 전기 시설을 했잖아요. 경복궁이. 최초. 경복궁에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이게 일단은 비별, 서양으로부터 온 비별은 날개, 이 나는 날빛자니까 이건 아마 지금으로 치면 조류독감 내지는 AI류로 일단 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1919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이 AI하고 되게 유사하다잖아요. 네. 지금하고도 유전자도.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게 그건가? 근데 어쨌든 이제 모든 병을 일으키는 신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낮에는 나가 놀고 밤에 돌아와. 이거 환장하지. 근데 산으로 옮겨. 그럼 이 병이 보통 짐승 대 짐승으로 전염됐었을 건데 사람한테 온 거거든. 지금의 이제 의학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어별 바다로 옮기자니 이제 물고기도 죽어. 이게 종에서 종으로 옮겨갈 때는 병이 더 커진다 하잖아요. 그쵸. 되게 심해지고. 근데 사람한테 붙어 있어. 근데 전선에 붙여?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게 어떤 그 신명도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명도 이렇게 외국 신명이 우리나라를 못 왔었거든요. 근데 화물표를 따라서 옮겨왔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비행기 무역을 타고. 통해서 동서양이 마테우 신부님이 이게 동서를 소통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동서 신명들이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게 됐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런 전선이 바로 그런 역할도 아니겠는가. 전기라는 게 이제 실제 전화선을 하면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오고 하고 네. 그 기운이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전선을 통해서 사방으로 쫙 퍼뜨려서 이 힘을 약화시켜서 퍼뜨리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과한가? 아니 맞는 말이죠. 이거- 전기를 통해서 보낸다기보다는 전선이라고 하는 통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낸다고 봐야죠.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비슷한 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다래끼 같은 거 나면 여기다 발바닥이나 어디다 무슨 왕자 비슷한 거 쓰고 뭐 이렇게 뭘 파묻어라. 또 이빨이 뽑히면 그걸 뭐 지붕에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 동의보감에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동의보감에서 왜 어떤 약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치유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몸의 문제인데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과 몸이 소통하는 거, 몸의 장부끼리 소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막히면서 그 병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증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봐서 그 본질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래끼 하면요 네. 여기 있다 이제 발바닥이나 이런 데 쓰고요. 저 실제 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 없어져요? 하여튼 났어. 그거 아니 마산에도 네. 모 책임자분이 네. 아들을 못 가져서 이제 그 우리 누굽니까 부산의 임성호 소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처방을. 그랬더니 보약도 물론 지어줬지만 그 뭘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글자를 많이 써가지고 뒤에 이렇게 붙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믿겨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그걸로 나왔다는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아니,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돌떡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제 돌떡하면 네. 흰떡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주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사실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신명대접도 있고 사실 이제 좋은 거는 또 나누고 나쁜 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거는 같이 나누고 나쁜 거는 이제 저기 뭐지 이렇게 더 적게 경감시키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행위가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얼마 전에 제 애들 프로를 좀 보다 보니까 애기가 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다래끼 얘기를 왜 했냐면 자두야 놀장가 그게 있어요. 있죠. 그거 재밌어요 보니까. 네. 근데 다래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와. 엄마가 좀 두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글씨를 막 쓰더니 그래서 다래끼 눈을 뽑아 눈썹 몇 개 뽑더니 야 가서 길에 가서 자갈 밑에다가 이거 숨겨놔. 돌 밑에 숨겨놔. 그랬더니 낫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다 발로 차면서 그게 기운이 사라진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런 것도 다 신규문 아닐까 옛날에는. 그렇죠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을 옮기는 거군요. 그게 이제 다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저녁 때면 손톱 갖지 말아라. 그리고 손톱을 뭐 어디 하면은 그 이제 안 좋게 된다. 뭐 밤에 머리 감지 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크면서 다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요즘에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고 지금은 뭐 손톱 깎거든 아무 때나 깎아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 밤에 머리 안 감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습한 상태에서 자면요. 과학적으로도 별로 안 좋구나.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이제 밤에 손톱 깎지 않는 거는 저는 그게 생각 그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밤에 특히 깎으면 이게 되게
이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렵고 막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원래는 할머니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옛날엔 가위로 손톱을 잘랐기 때문에 밤에 초롱불 아래에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다칠까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손톱이 이제 짧게 자르는 것도 성경님 말씀에도 있지만 전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뺏기는 거잖아요. 실기라고 해요. 기가 세니까. 실기가 되니까. 근데 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양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음기만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양기 덩어리를 이렇게 실기가 잘라버리면 타격이 크다. 실기가 되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왜 그 있잖아요. 어떤 쥐가 사람이 손발톱 깎은 거 먹고 그죠. 그 동화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 전기를 먹은 거지. 별거 다 많아요. 그런 거 뭐 빨래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고양이인가 그거 잔뜩 투입해갖고 그거 찍잖아요. 빨래도 왜 젖은 거를 이렇게 입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해갖고 침 뱉고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건데 그게 뭐 물론 근데 이제 전부 다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아니다, 뭐 무슨 뭐다 해가 다 조상들이 했던 거를 다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미신이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은 어떤 도통한 사람이 했거나 도사가 했거나 그걸 그랬을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계속 전수를 했고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냐 그치. 이거죠. 생활문화가 된 건데 그거를 파괴시키니까. 아 재밌네요.